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사실 우리가 말로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지를 회복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황권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교황권 수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 당시만 해도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그 황제 로마 교황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권력을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그 당시에 영주나 영주들은 기사로서 자신들의 영토를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가난과 굶주림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서 출발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서 십자군 운동은 200년 동안 있었지만 혼돈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나타냈던 걸 봅니다. 결국은 십자군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결국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는 그때까지 이슬람 세력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00년이라고요? 이스라엘 독립선언? 48년 5월. 오늘은 이제 이제 십자군 운동, 이제 이 중세 교회사에 큰 축이 있는데, 교회사에서 큰 축이 있는데 그 중심 사상은 로마 카톨릭의 역사예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역사다. 중수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역사다. 여기를 바치고 있는 것이 이제 교황제도죠. 교황제도. 터무니없는 교황제도가 생겼고, 거기에서 이 축으로 낸 게 십자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 다음번에 이제 할 공부가 스콜라 철학. 이 축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십자군 운동하고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할 이제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끝나면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수도사들이 발생하기 그런 그 기원을 보면, 오늘은 중세 수도원의 운동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내놨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의 기원. 수도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로마 그 당시에 성령 강림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카리스마적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마적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카리스마적 공동체. 이 카리스마적 공동체를 통해서, 카리스마적 공동체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이제 다비다와 같은 과부를 살리는 그런 일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까지도 제자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관중들은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이제 섬기고 그들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왔던 것이 이제 초기 교회사에서 핍박 시대가 돌아오죠. 핍박 시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면서 이 시대를 순교자 시대라고 합니다. 순교자 교회. 순교자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순교자 교회 시대. 순교자 시대, 교회 시대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폴리갑이나 이레니우스나 수없는 그런 그 교부들이나 속사들이나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순교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은 많은 그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공경의 대상이었고 영적 거장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영적 거장들이요. 이들이 영적 거장의 시대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제 순교자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기독교 공인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죠. 콘스탄틴. 313년에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결국은 이제 교회는 순교자 교회에서 제독교회로 바뀌어요. 제독교회로 바꾸니까 그동안에 핍박받던 종교가 국가적 지원을 받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흡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는 영웅이 없던 영적 거장들이 없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에 새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수도사들이었다는 사들이에요. 수도사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도운동의 기원을 통해서 이 당시에 영적 거장들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볼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의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수도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수도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나타날 이 시간에부터 이제 강의할 수도사들이었어요. 이 수도사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존경받을 자들이 남는 건 아니고 그 한 100년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욕과 탐욕에서 다시 세속화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원들이 다시 타락의 길을 걷고 또 새로운 수도사들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중세교회사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 수도원은 종교적 수행과 명상을 위한 장소로 주로 자연 속에 위치하여 세속의 유혹과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속의 유혹과 소음으로부터. 왜냐하면 이 지금 제독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는 서서히 세속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순교적 정신과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그런 삶보다도 자신들의 출세와 그런 것 쪽으로 교회가 기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도원의 전통은 다양한 문화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은 중세 정신생활이나 문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수도원은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이를 정화하고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중세 초기의 문화적 암흑기에 희미하게나마 문화의 등불을 유지하고 그림으로써 중세 후반기에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한 것도 수도원이었습니다. 로마 초기에 심한 박해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교세는 확장해졌으며 4세기에는 기독교의 집단적인 개종 현상이 광범하게 발생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지원해 주니까 일반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 자신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태양신 숭배하였던 많은 이제 종교들이 기독교화가 되어서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의 태양신 숭배의 그 잔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교세가 커지자 교회는 큰 재산의 소유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세속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모이죠.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열성적인 신자나 성직자들은 이런 교회의 세속화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초기 교회 이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초기에 이 카리스마 성령에 충만했던 능력과 권능이 역사했던 그런 이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수도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낳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먼저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3세기 말 성 안토니우스는 수도원에 이제 아주 기원해 보면 처음 수도원 생각했던 사람은 3세기 말 성 안토니우스는 북부 이집트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고 그의 추종자들은 주변에 집을 지어 함께 금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막은 황량하고 어떤 인간 이제 물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안성맞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는 251년에서 356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20세에 부모를 여인 후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사막에서 홀로 엄격한 금욕과 기도 수행을 한 은수자들의 아버지이자 수도원 제도의 창시자입니다. 105세까지 살며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고 특히 치명적인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거친 영적 거장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나 순교자들이 이제 사라지고 난 이후에 안토니우스 같은 이런 금욕주역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본이 되려고 추앙을 받게 되면서 영적 거장으로 추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안토니우스는 251년경 이집트의 중부 코마나 근처의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안토니우스는 이때가 251년이면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 막 이전이었죠. 그래서 그 집은 그래도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검소하게 생활을 하며 신앙심을 키워왔습니다. 부자이면서도 검소하게 신앙생활을 키워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0세쯤에 무려 부모를 여의고 여동생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삶의 방향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이제 18세기 20세면은 콘스탄틴이 막 이제 기독교 공인한 이유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안토니우스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 아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받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네가 율법을 지키라 얘기하니까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청년을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결국은 이제 돌아갔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우리 입에 부자 청년의 여화가 많이 우리는 듣고 있죠.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여동생을 수녀원에 맡긴 뒤 스스로는
은수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돼서 딱 듣자마자 아 이것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그 많은 부자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스스로 그 여동생은 순영원에 맡겨놓고 자신은 홀로 고독의 길인 은수자의 길을 걸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세경 안토니우스는 세속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환경에서 금욕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일강 근처에 버려진 요새의 동굴을 거쳐 삼아 약 20년 동안 독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극도의 외로움과 악마의 유혹에 직면했으나 기도와 단식, 성경 독서를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기도와 단식,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극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헌신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어 그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초기 사막 공동체 수도운동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도자의 아버지 또는 사막의 성인으로서 불리며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등 지역 기독교 종파에서는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는 물질적 세상을 초월하고 내적 순결과 영적 진리를 추구하며 금욕적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막 생활과 영적 투쟁은 후대 예술과 문학, 수도원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초기 기독교 금욕주의와 수도원 운동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금욕주의와 수도원 운동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단순한 은둔자가 아닌 영적 지도자이며 금욕주의의 상징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의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까 거기에 여고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거기에 초점을 가졌다면 이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모든 것을 못 박았느니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이 지도자가 이 안토니우스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집트의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코미우스. 파코. 이집트 사람이 그 당시에 아마 그 영적으로 상당히 했나 봐요. 우리가 애국 하면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만 우리가 생각했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고 나면서 많이 변했던 걸 봐요. 북아프리나 북아프리 지역에도 많은 신학의 거장들이 많이 나왔죠. 역시 이집트의 파코미우스는 사막에서 운동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일정한 계율을 정하고 한 건물에서 금욕적인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여 수도원 제도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혼자 독자적인 수도 생활을 했던 이제 시절에서 파코미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여 이제 결국은 수도원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90년에서 292년경 북이집트의 상부 테베 지방인 이교도 지방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파코미우스는 그는 로마 군인으로 징집되었으나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하여 제대 후 314년경에 세례를 받았어요. 콘스탄틴 기독교 승인 바로 다음 해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버리지 않는 이제 군인들은 또 처형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제대 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의 영향을 받아 은수자인 팔라몬 밑에서 7년간 엄격한 수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와 그 밑에서 같이 옆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팔라몬인데 그 밑에서 7년간 엄격한 수행을 쌓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시를 통해 테베넷이라는 버려진 마을의 첫 수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은수자 중심이었으나 개인적인 수도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었으나 이 은수자라는 이 말은 속세를 떠나 외딴 곳으로 홀로 운동하여 오직 기도와 고행, 명상에 전념하는 엄격한 형태의 수도생활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혼자 고독과 명상에 집념하는 그런 형태의 생활을 했지만 점차 거기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면서 이제는 공동소유와 노동을 기반으로 한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수행하는 은수생활과 달리 파코미우스는 수저들이 같이 지붕 아래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을 생활하는 코이노니아를 창설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생활? 네? 코이노니아 공동체 생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친교, 교제, 공동체, 나눔을 뜻하죠.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수도 규칙서를 제정하여 공동체의 일상과 식사, 노동, 기도 등을 규정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가 은수생활의 귀감이라면 파코미우스는 체계적인 공동체 생활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리우스파를 배교하고 니토폴리스의 주교회를 비난하며 전염병에 창궐하던 지역에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 전염병은 흑사병의 일종이었는데 파코미우스는 이 재난 속에도 피하지 않고 남아서 수도사들이 함께 전염병을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346년 5월 9일 이집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수도는 서방 도시의 아버지라고 존경을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헌신적인 여성이죠. 전염병에 참가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피해라는데 진실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다가 자신이 스스로가 전염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는 참 위대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영적 거장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수도원제도의 확립자료는 일반적으로 4세기 소아시아 출신의 그리스인 교부인 바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 교부 성 바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노동과 자선과 공동생활을 토대로 한 수도원의 계획을 정하였고 그 계율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원의 표준적인 계율이 되었고 현재도 그리스의 정교세계에서 통용하고 있습니다. 성바지 성바질은 우리는 어거스틴의 신학에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성바질은 4세기 동방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로 아리우스 이단을 배교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하며 수도 생활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갑바도기아 교부 중 한 사람으로 신학의 저술과 빈민 구조 활동을 한 교회 활동으로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레이트 바질이라는 바질 그레이트라는 칭호를 받고 있죠. 4세기 아리우스파의 위협 속에서도 성령도 성부 성조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는 것으로 논증하여 니케아 신앙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공동체 수도 생활의 기초를 닦으며 바실리우스 규칙을 오늘날에도 동방 종교의 수도 생활의 근거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레아 주교로서 빈민, 병자, 나병 환자를 위한 대규모로 복지 시설인 바실리아드를 건립하여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와 비슷하죠. 성 바실리우스는 379년 1월 1일 사망하였습니다. 그 나이 49세에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수도사들이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49세에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빨리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의 지성과 헌신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동방적인 수도원과의 별도로 독자적인 서방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트. 베네딕트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그는 젊었을 때부터 금욕적인 이성에 끌려 수도원 생활을 해오다가 6세기 초 로마와 나폴리 중간에 있는 몬테 카시노의 수도원을 세우고 그 유럽 수도원의 모범이 된 이른바 베네딕트 교율을 마련했습니다. 베네딕트의 교율은 청빈과 정숙, 복종을 이상으로 삼고 금욕적이며 엄격한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규정했습니다. 청빈과 정숙, 복종. 그래서 이제 매일 일과 노동과 기도를 크게 나누어 수도사는 매일 여러 시간의 육체 노동에 종사해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명상과 기도, 공동 예배에 할당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수도사의 필사 작업으로서 필사 작업은 성경을 다시 복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복귀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필사 작업으로서 후에 가서 필사실을 따로 마련해서 필사에 아주 열을 올렸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도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은 토지를 소유하고 자급자족하였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데 토지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 생활은 풍족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네딕트의 규율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 수도 회원 중에는 수천 명의 사교와 대사교, 그레고리우스 1세와 교황 그레고리 1세와 교황 그레고리 7세 등이 교황만 24명이 배출된 정도로 크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세 후반기 수도원이 광범위한 발전을 보여 각기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새 수도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원이 나중에 이제 세속화에 물들죠. 수도원의 청빈과 노동을 강조했으나 신도들의 귀족과 영지 확대에 막대한 토지와 부를 축적함으로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족 자제들이 수도원 원장직을 세습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세속화가 이루어졌던 걸 봅니다. 클리파 수도회와 시코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런 새로운 수도원들이 나타나서 다시 교회 개혁운동을 하면서 이제 수도원의 개혁운동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수도원도 계속 이렇게 나왔지만 처음에 시작은 청빈과 금욕적인 이런 생활을 시작했지만 100년을 넘긴 수도원이 없다고 그래요. 다 나중에 이제 세속화가 되고, 왜냐하면 세속을 떠나서 이 당시에 이제 수도사들은 안토니우스 같이 어떤 그 신부나 이런 영적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 생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사람이 모이고 힘이 모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은 교황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제가 되고, 그 사제가 되면서 교황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교황제도라는 것을 정말 타락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정말 마지막까지 아까 죽은 그 바코미우스나 성 바질과 같은 이런 사람들, 안토니우스 같은 이런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아까 여기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이 되고, 수도원이 돼서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기부하고 죽으니까 부가 축적되니까 결국은 욕심이 생겨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였던 걸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기도회 운동은 민족적 절망 속에도 영적 각성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와 삼기도로 대표되는 한국교회 특유의 기도문화가 이때 성립되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는
일제 탄압에 맞서는 강력한 영적 저항이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보급되면서 한국은 깨어나기 시작했죠. 영적 암흑기에서 깨어나서 이제 이 나라를 깨우는 이 역할을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나라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원동력은 뭐냐? 새벽기도와 산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1907년 길선주 목사가 심화된 평양 장대형교에서 시작된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민족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강구하는 한국 대표적인 영적 주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다졌으며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일제 신사참배가 강요하자 주기철 목사 등은 성도들은 산기도와 금식기도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우상숭배에 저항하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세습화된 교회들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베네딕트 수도원 마냥 세습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욕심이 생기고, 처음 출발은 우리가 개척교회 당시는 얼마나 영적으로 활발하고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하다가 힘이 생기고 교회가 세력이 생기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대표 대형 교회들이 자기 주장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주장이 더 많아졌어요.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이제 성경은 초대교회 이 66권으로 끝났는데도 자신들이 지금 성령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증거한다고 예언적 은사주의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처음에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은 이 한국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옛날 젊었을 때 산기도를 많이 갔었는데 산에 가서 꼭대기에서 이슬 맞으면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날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도 그런 정욕된 삶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아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